미소가 미소를 만드는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행복하다고 우리 환경에 좋은 일들이 많다고 웃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미소를 만들 수 있는 사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환경 어려워도 웃기 때문에 그 웃는 믿음의 내공 때문에 더 웃는 일들, 행복한 일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미지 하나 더 보세요. 평범한 이들의 웃음입니다. 이 얼굴이 여러분의 얼굴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미소는 100만 불짜리입니다. 이러면서 웃어주세요. 당신의 미소는 100만 불짜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웃으면서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웃지 못할 일이 세상에 일어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인생의 현장을 살 때 때로 웃지 못할 일들이 참 너털 웃음을 지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눈물이 찔끔 날 때도 있고 통곡을 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염려와 불안이 잠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성경에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입이 되었던 사람들도 귀한 일들을 할 때 이렇게 염려도 많고 걱정 근심도 많이 짊어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과 관련된 단어들이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보면 근심이 142개, 걱정이 4개, 염려가 56개, 두려움에 관련된 단어가 582개, 무서움에 관련된 것이 59개, 이외에도 별로 부정적이고 우리의 삶을 해피하게 만들지 않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근심과 염려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잠복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도 약간은 있겠지만 대부분은 영적 싸움을 살고 영적 상태에서 영적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미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에게는 이런 염려와 불안과 영적 세력의 공격이 필수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과정 가운데서 잘 극복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가 덮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고 그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에게는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쓰러질 것 같고 모든 것을 포기할 것 같은 인생들인데 오히려 그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있는 염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잠복해 있는 걱정이 오래된 걱정, 새로운 걱정, 여러분을 누르는 불안감들이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걱정이 있을 때 여기까지 어떻게 대처를 하셨습니까?
어떻게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지혜롭게 여러분 나름대로 꽤 노력을 하면서 이기려고 했던 방법들이 어떤 것입니까? 때로 어떤 분은 참 지혜롭게 이긴 분들도 있을 테고 어떤 분은 지금도 그 염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찾아나온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졌을 때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오는 것이 많은 형태로 오는데 그 염려와 근심들을 어떻게 잘 매니징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 전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귓가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제대로만 듣고 제대로 살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행복할 줄은 믿습니다. 처음 그림처럼 그렇게 웃는 때가 많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기로 합시다.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러면 누가복음 12장 22절 말씀, 오늘 여는 말씀이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제자가 누굴까요? 우리 교회 제자 훈련하는 교회고 제자 양육도 하고 그러는데 제자가 누군가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제자는 이런 존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제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간에 오늘 또 이 말씀이 은혜가 된다면 이 여러분의 말씀이에요.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만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제자가 누구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에. 여러분 제자입니까? 제자란 누구냐 하면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내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세상의 욕망과 다른 어둠의 영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저 영혼은 내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제자예요. 표시가 난다는 거죠. 예수의 사람이라는 냄새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냄새가 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 인생 안에 중심의 왕자에 분명히 예수님 계시면 그는 그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의 가슴을 이렇게 쭉 펼쳤는데 이 안에 예수님은 없고 내가 있거나 세상의 다른 것들로 채워 있다면 그는 예수님 사람 아니겠죠.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들 많이 아는 말씀이고 정말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아무에게나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예수님이 보실 때 내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늘 하루를 살아도 조금만 한 주만 살고 그래도 고민할 게 많고 세상에 염려가 생기고 걱정의식이 있고 공포가 있고 두려운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런데 그것을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신가요?
대답이 쏙 들어갔어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안에 예수님 살고 있는 주님의 사람이신가요? 네. 그거는 100%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큼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영접해서 오늘이 어제보다, 내일이 오늘보다, 모레가 어제보다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의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성장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인생을 대면할 줄 아는 사람, 신앙생활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면전에 두고 만날 수 있는 사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이 사람 되면 되는 거예요. 100점짜리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 제자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endless love,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은 만점짜리가 아니라 지금 이 점수에서 더 주님 닮아가려고 애쓰고 가는 사람이면 가슴이 뭉클해서 그분이 제자라고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자신의 사람들에게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봅시다. 중간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의 말씀, 희망의 말씀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우리는 살 집도 있는데 그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데 이 누가복음 말씀하고 똑같은 병행 구절을 마태도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얘기를 한번 볼까요? 6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으냐. 공중에 새를 보라. 그런데 누가는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그래요. 뒷부분은 비슷해요.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부모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두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집에 비둘기 한 마리가 자꾸 날라와요. 근데 비둘기가 자꾸 창가에 날라와 있는 게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모이를 줬어요. 이 비둘기가 조그만 새끼였는데 점점 더 어미처럼 이게 크게 자라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둘기를 참 예쁘게 생각하고 사랑을 해요. 자, 제가 질문할게요. 그 비둘기가 안 오면 오늘은 왜 안 올까 그런 생각으로 기다리는 비둘기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관계가 됐어요. 그 비둘기가 더 사랑스러운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귀한 선물로 주신 목숨보다 소중한 여러분의 아들, 딸이 더 귀한가요? 속으로 그러겠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네. 비둘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인가? 아니면 내게 주신 아들, 딸을 위해서 내 목숨이 달아난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살리라, 희생하리라. 어느 것을 택할 것입니까? 연약한 우리도 부모라고 하면서 때로 실수도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때로는 후회도 하는 우리들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낳은 그 생명 같은 금쪽 같은 아이들 위해서 내가 죽어도 커버하고 싶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여기 들었어요. 왜 누가는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얘기했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깊은 사랑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까마귀는 성경에 보면 불결한 짐승이에요. 날짐승 중에서도 비둘기는 굉장히 좋잖아요. 구약의 여러분들 요즘에 라마노의 성경 읽기 보면 거기에서 양, 소 이런 거 수양 드리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까마귀 드리라고 한 거 보셨어요? 정결하고 속건제로, 속죄제로, 번제로 드리는데 까마귀 드리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까마귀는 제낀 별로 이렇게 좋은 동물이라고 짐승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주로 시체 옆에 가서 눈 파먹고
부정한 동물들이 있는 데 가서 거기서 소리 지르다가 뜯어먹고 사는 게. 그래서 질병에 걸린 사람, 공동체에서 내친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정도로 부정함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까마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이 예수님이 왜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구약 이후로 가장 불결하다고 생각하고 옆에 오는 것도 싫어하는 이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먹이고 길러주시는데, 내가 생명을 바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보여 흘려서 생명값으로 바꿔서 거듭나게 하고 나의 자녀라고 그렇게 약속한 너희들은 내가 어떻게 대하겠냐?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그저 인간으로 태어나 인생의 현장에서 살아나간다고 그대로 방관하고 있을 것인가? 그게 아니고 내 목숨값이라 생각하고 생명보다 더 귀하게 너를 커버하고 너를 위해서 도와주고 너와 함께 살다.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 그 하나님과 내가 진짜 만났나 생각해 보아야 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분명히 계시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된다고 확실히 고백할 수 있으면, 그분이 계시면 이와 같은 완벽한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가장 최고의 아빠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의 병마로 지금 불안한 분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병마를 통해서, 오히려 그 아픔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귀하게 느끼게 하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영적 가족들 위해서 병마에 시달리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아픔 모든 것들을 아시고 가난한 자, 아픈 자, 질병에 있던 2000년 전에 아픈 이들을 돌아보면서 사셨던 나사렛에 사셨던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있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병마에 시달리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이 시간 이후로 쾌속하게 쾌유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는데 왜 안 이루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 끝. 오늘 말씀처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자기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좀 더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구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우리 염려 많이 하잖아요. 염려한다고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염려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하지 말라도 해요. 자동으로 해요.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그런 그 목사님이, 박사님이 얘기하기를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생각나실 거예요. 사람이 100% 걱정을 한다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97%는 다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안 일어날 것 같고 40% 머리 쥐어 짜면서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 다 일어났어요. 뒤집을 수 없어요. 그거 30%래요.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미 지났는데 지난 영향권에 과거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뒤집을 수 없는 거 그게 4%예요. 그럼 그거는 뭐 하나님께 맡기겠죠. 그죠? 나머지 것들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일어날 것 때문에 고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쓸데없는 쓸모없는 고민을 하다가 거의 96%는 다 그런 거고 4%는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겨나가야 되겠다. 이길 만한 게 4%라는 거예요. 4%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고 그 4%는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면 돼.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 4%가 지금 여러분에게 크게 보입니까? 큰 바위덩어리처럼 보이나요? 골리앗처럼 보이나요?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김으로 자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걱정에도 염려는 풀리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12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고 자라게 해주시는데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자꾸 구하고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시나요? 어떤 기도를 주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계시나요? 성경에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보면 정말 기도의 내공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내 인생에 와주십시오. 주님 만나기로 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면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왕자에 계시면 주님이 내 안에 와주시고 내 인생에 함께 해주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먹을 것, 입을 것, 구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것, 나쁜 것은 아니에요. 틀린 것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되고 진정한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내 아버지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해도 이 기도는 이제 언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손대서 이걸 일해 주실까? 나를 위해서. 또 어떻게 나를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 뚜렷하게 볼 수 있게 해주실까?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과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모습이 없다면 그 다음에 기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요구는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더 불안해요.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염려를 어떻게 대처하고 이기는가 그 얘기를 좀 공통점이 있는 부분들을 몇 가지 얘기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 귀한 일들을 하려고 할 때 더 많은 고통이 왔어요. 더 많은 시련이 왔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세요? 한국에 요즘에 제일 안 좋은 그 단어를 표현할 때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데 별로 목적도 없고 꿈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멍 때린다고 그러는데요. 멍 때린다고. 젊은이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인생을 사는데 멍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도 왜 그럴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눈빛이 살아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역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올 한 해 나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무엇일까? 나에게 이 기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나한테 이 사역을 맡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에게 이런 고민과 염려가 올 때 이 환난이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Why?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하고 대화하고 그분만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이기고 극복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특징들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를 처음 시작한 분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 잘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고 계시면 따라해보세요. 요한 웨슬레. 한 번 더요. 요한 웨슬레. 요 영국의 목사님인데 영국 성공회 소속이었는데 보니까 너무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감동 줄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메소디스트라고 그러냐 영어로 정말 규칙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주신 말씀이면 이건 우리에게 메소드 방법이다. 이게 삶의 방법이다. 세상에 있는 거 세상의 사람에 속해서 이렇다 저렇다 타협하고 그러지 말고 진짜로 주님 말씀이면 아멘 그리고 쫓아가자. 그래서 메소디스트예요. 요즘의 감리교는 조금 변해서 자유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처음 메소디스트 감리교가 시작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이셨어요.
장로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영혼의 청결함을 위해서 그렇게 간 거예요, 대표기도. 그죠? 영적으로 통한 부분이 또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기도를 이렇게 같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감리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거 제일 중요한 거, 영적으로 청결하고 주님 앞에 흠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처음 감리교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끄럽지 않으면 그 다음에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리교가. 그런데 이분이 85세 됐던 생일날 거기에 일기 쓴 것이 남겨져 있어요. 거기 보면 나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큰 걱정을 한 적이 없다. 좀 얄밉지 않아요? 인생을 사는데 큰 걱정을 하며 살지 않았다고. 특별한 것입니다. 요한에스레 목사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평생에 말 타고 죽을 때까지 돌아다니고 광산이고 터프한 사람들 만나서 또 영국 국회에 핍박도 받고 미국으로 선교사들 샌딩하고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그들이 또 거기에 보면 건강한 교인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인도 있고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더 머리 아플 게 많았을 것 같은데 그분이 85세 얘기한 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큰 걱정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걱정, 근심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염려하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사람이라 생각하고 나를 늘 도와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 나를 알기 때문에 걱정은 뼈를 썩게 하고 자만처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내려놓고 다 맡겨드리려고 힘쓰면 자유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한국에서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있죠.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몽골 선교사님. 뭐죠? 내려놓음. 후속으로 나온 책의 이름은 더 내려놓음. 저는 더 내려놓음이면 좋겠어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가 사역하는데 몽골에서 또 미국에 와서 하버드 대학을 공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자유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주인을 바꿔버리지 않으니까 늘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다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웃지 못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학위를 가질 것 같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길이 열린 것 같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큰 소리로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내려놓.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양도하는. 내 자녀가 아픈데 병으로 뛰어가기 전에 그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몽골에서 선교하는 가운데 아주 재밌는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한 자매가 정말 예배드리고 싶어가지고 오고 싶은데 그날 소를 이렇게 몰고 오다가 이 소가 들이뛰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 소를 잡으려고 막 쫓아다니는데 들판에서 찾지를 못했어요. 예배 시간이 다 됐어요. 이 소녀가 멀리서 오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그분께 예배하고 싶어. 그분이 사랑스럽고 그분을 사랑하고 싶어. 왜? 예수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소녀가 10살 된 소녀예요. 이 소녀가 예배드리러 그냥 왔다는 거예요. 그 소를 놔두고. 몽골에서 그 소를 없어지면 이 소는 큰 재산이에요. 이 가난한 이 자매가 그 소를 그냥 놔주고 예배드리러 왔다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말씀 믿고 그냥 순수한 신을 가지고 찾아왔대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마음속에 하나님 어쩌면 좋지요. 그랬겠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간증이. 예배드리고 딱 나와보니까 소가 자기 발로 와가지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인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국의 유명한 한 선교사님 이름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이분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40년 동안 박해를 받았대요. 예수 믿는 것 까닭에 정치범으로 찍혀서. 근데 거기에 방장이 아주 못된 사람이 하나 있었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내쫓아가지고 막 추운 겨울인데 중국도 얼마나 춥겠어요. 그 위쪽에는.
근데 거기에 속옷만 입히고 그냥 밖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저게 이제 얼어 죽나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이 거기 나가서 얼마나 추웠겠어요.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구해 주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풀물에 들어가도 머리 하나 안 거슬린다고 했는데 하나님 지금 굉장히 추워요. 저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 밖에 있는 그 중국 선교사님이 얼어 죽을 것이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을 보고 깜짝 놀라고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몸에 열기를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가 서 있는 눈이 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몸에서 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안에 갇혀있던 정치범들이 그 선교사님 몸에서 그 뜨거운 몸 때문에 열기 때문에 김이 막 나오고 그리고 그가 서 있던 자리에 눈이 다 녹아내리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더 다 내려오면 하나님께서 맡아 주십니다. 이런 선교사님에게만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16세 정도의 몽골 여자 이 자매에게만 하나님은 계신가요?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가 보내 당신이 죽었을 땐 벌레가 먹고 당신이 살았을 땐 근심이 먹는다. 이런 격언이 있대요. 우리가 죽으면 벌레가 파먹고 살아있을 때는 우리 영혼의 중심을 근심이 갉아먹는데요. 여러분 영혼 가운데 지금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그 자리를 양도하고 내려놓고 던져버리고 우리 성령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제 중심에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게 행복하고 좋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뒤에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 또 얼마나 많은 좋은 사역을 했습니까? 또 죽을 고비도 너무 많이 넘기고 그가 얘기하는 거 보면 49대 곤장 맞기도 하고 맞아서 죽어가지고 다 죽었다 생각해서 성 밖에다가 던져버려가지고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 제자들이 가서 혹시나 살았을까 가서 흔들어 봤더니 숨통 다시 열려가지고 숨 몰렸다가 살아나기도 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얘기해요. 감옥에 갇혀서. 그가 얘기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풍부함도 알고 때로는 비천하게도 살아보고 어려울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는데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 믿고 나서 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밀 하나를 내가 가졌다. 그 비밀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른 걸로 표현하면 내 안에 예수만 있으면 문제 없더라 그런 거예요. 그런 깡으로 그런 배짱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나가서 염려 때문에 염려를 붙들고 절절매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그렇다면 바울과 같이 일체의 비결을 우리에게도 주셨으니까 똑같은 제자고 그의 사람이라고 우리를 칭해 주셨으니까 이제 주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젊은이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기적들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큰 손길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음가짐에 딸렸어. 믿음에 딸렸어. 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가. 너희 아버지가 너희 필요한 건 이미 다 안다. 문제는 그분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에게 내 삶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에게 염려가 있던 모든 삶이 있을 때 이거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기로 했으니까 그 신실한 약속대로 당신이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라고 내려놓는, 더 내려놓고 다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5장 7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Cast all your anxiety, worry on him because he cares of you. He cares of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케어하고 있어요. 이미 염려를 버리면 되는 거예요. 던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 가운데 주님이 와서 차지해야 할 자리에 영적 쓰레기들이 있다면 그걸 던지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자리를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샌딩해서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할 일이 있어요. 염려 있는 거 그냥 여기다 다 흘리고 가세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세요. 그분이 마다하지 않고 하신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잖아요. 제가 한 3년 전에 밴쿠버에 이제 지방 사역 때문에 갔을 때 한 교회를 들렸더니 그 교회에서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한번 같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워낙 이 지난 것처럼 목소리가 이 톤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 할까 말까 그러다가 제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여기 이분, 이 전도사님이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이분이 참 찬양하는 그 고백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듣고 또 이 찬양 가운데 은혜도 받고 필요하면 또 들어보시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여호와로 좋으신 목자다. 선한 목자다. 나의 목자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하세요. 악보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 파워포인트를. 그래서 가사만 적어서 틀어주세요.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좋은 선한 목자입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영역을 다 내려놓으세요. 성령님이 불러주시는 거라 생각하고. 아버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아버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갈 길 몰라 헤매이는 어린 양들을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녀도 두려울 때에도 우리의 인생길이 어느 곳에 있든 좋으신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불행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성령님과 함께 예수의 사랑으로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을 능히 극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1절의 말씀처럼 마지막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처럼 염려를 붙들고 살다가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라. 그러면 뒤는 내가 다 봐줄게. 열심히 주의 뜻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라 하고 하시는 격려하시는 그 성령님 말씀 듣고 그 격려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정리할게요. 금요 찬양 예배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기도동의 자문 때.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제대로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아무리 천재라도 노력하는 사람이 이길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제대로 즐기며 사는 사람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노래를 불러도 제대로 즐기면서 기쁨으로 팔짝팔짝 뛰면서 노래하는 사람이 훨씬 더 흥겨워요. 믿음 생활도 그렇지 않겠어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과 만나서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걸어가는 귀한 삶, 신앙을 믿음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 누가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멋진 인생을, 비록 인생에 여러 가지 암초가 있고 우리의 염려가 잠복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내 안에 그분 계시니까 예수님과 함께면 충분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즐기며 믿음을 즐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은혜를 다 맡아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려놓으니 모두 주님 앞에 양도하오니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믿음으로 살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